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사즉 필생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한 번 더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강해에서 세 가지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갚았다, 다 끝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예수님이,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죠. 가만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예배와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 복음으로 이 두 다리로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지면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할 자를, 땅을 가할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요, 예배, 가할 사람이다. 이게 농사할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아바드라고 해서 이게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양심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막 방망이질 하잖아요. 마음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게 있죠. 가정을 벗어나서 딴짓하면 어때요? 그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되면 어때요? 울타리 안에서 충실하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점점 더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란해요. 울타리를 다 걷어 제껴버리고 에덴 동산을 다 파괴해버리거든요. 마음의 양심을 막 다 파괴해버리고, 자, 양심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막 파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것이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그 에덴 동산을 재건축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그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성공하게 되면요,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참 감사하죠.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그 에덴 동산을 리빌트하는 것입니다. 다시 건축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에덴 동산이 다시 건축된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냥 막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하니까, 젊은 아이들을 특별히 이걸 만들어내줘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가 있는 거지. 성문 기도학교에서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지.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졸업은 없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주님 만날 때 그때 완성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도 이게 증거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세게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착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왜 저를 좋아하냐면 말씀을 자꾸 전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꾸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학생들을 좋아하지만 학생들도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나요. 그래서 제 생일날이나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에 편지를 쓰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항상 무슨 말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 이야기. 저는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완성해 나가니까 그게 자기들도 행복하고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아주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깨닫고 하나는 은혜라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죠. 하나님 점점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목장에서도 하나가 되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서로 하나가 돼요.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면요,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고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그 가장 많이 주장하죠, 우리 교회가.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된다. 이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하고 또 거짓말 듣고 이러면요, 자유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진리를 자꾸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자기가 자유하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엄청 행복하고 자유합니다. 불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순종하려고 해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또 듣고 이러면요, 저도 순종하려고 해요. 그 말씀 안에서. 어차피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죽을 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때 나는 진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가? 이거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고 그게 자유하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하면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교회에 충실하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충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 자신이 뭔가 속이려고 그러고 뭔가 외식적이려고 그러고 뭔가 말씀하고 틀리게 행동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거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가정에 여러분 충실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불안합니다. 막 방망이질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관에서 방망이질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충실하고, 오늘도 식사당번, 우리 한나의 전도의 식사당번이었는데 식사당번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식사 준비하시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행복해요.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뭐 이래요. 교회 활동하니까, 교회 순종하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즐겁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하고 여러분 양심이라는 마음에 충실하게 되면요, 그럼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적용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용되고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럼 행복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힘들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뭔가 억압당하고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자유하면 좋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란다노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란다노가 뭔지 알아요? 는 부정이고요, 란다노가 감추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지지 않았다. 자기를 다 드러냈다. 언제 자기가 완전하게 드러나나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죽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죽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자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즉 필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나라의 어떤 장군도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내가 죽고자 하면 그게 진리고요, 그게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죽는다는 데야 무슨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죽자고 하는 데야 무슨 겁나는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 죽으려고 한다는데 겁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죽고자 하면요. 사실 자기가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왜 먹었어요? 인간이 선악과 왜 먹었어요? 그 살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처럼 눈 좀 밝아져 보려고, 뭔가 자기가 좀 한번 살아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졌다고요. 그거를 연결을 누가 시켜줘야 돼? 예수님이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선악과를 만들고 자기가 생명나무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만든 인간이 먹은 거예요. 자,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를 해결해 주러 온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죽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죽으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끝낸 거예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세 가지 시험을, 선악과의 세 가지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졌죠.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건 죽어야 끝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걸 전도라 그러는 겁니다. 또 알려주는 걸 훈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알고 났어요. 자, 저같이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네 잘못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다 라고 이제 주님이 그럼 주님을 알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같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하겠죠. 주님을 찬양하겠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래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싶죠. 그러면 주님이 내 목숨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거절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으니 나도 죽으려고 따라간다는 거지. 이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죽는 데까지만 가는 게 내 일이고요, 살려주는 건 하나님의 일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영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그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게 우리 기독학교의 교훈입니다. 제 사무실에 딱 있어요. 이렇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누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한문 잘 쓰는 사람이 그걸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액자에다 딱 이렇게 교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 애들이 뭘 알겠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그걸 자꾸 외워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주 듣는 얘기죠. 복음으로 자꾸 듣는 얘기죠. 여러분도 자꾸 듣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듣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이 확 와닿는다는 거죠.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이 말,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자주 들었던 이 말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확 들어온다는 거죠. 복음을 개인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고, 열심히 저도 살아왔잖아요. 주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더라. 그게 아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주님, 내가 겉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진짜 그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다르더라.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사즉 필생해야 되겠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졸업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모두 다 필요한 그 말씀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 과정을 다 거친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 과정을 다 거친다.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랑은 기본이다. 사랑은 이미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미 기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이미 기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책임감이다. 책임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들에서도 책임감이 없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 교회에서도 책임감 없는 교회가 참 많더라. 가정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가정을 깨더라. 교회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키더라.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부가 결혼합니다. 남녀가 사귀입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막 영원히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책임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 책임감이 자기 속에 오니까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책임지는 거죠. 왜? 그게 책임감이니까. 사랑이요? 여러분, 자녀를 막 사랑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이제까지 쭉 키워온 사람이나 지금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는 거거든요. 자녀를 맡아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을 졸업생들은 이미 그 책임감을 다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책임감이 많이 생겼겠죠. 원래는 인생의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인생의 졸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졸업생들이죠. 이제 책임감, 나 자신을 책임질 줄 알려고 하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건 약해요. 그건 주님이 하셨고 그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다 책임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가정을 책임진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참 위대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아마 그걸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어느 날 돼도.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것이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책임감 가져야 된다.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빚도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빚도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빚을 함부로 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자, 그만큼 경제 사정도 그렇고요, 경제 활동도 그렇고요. 왜 하느냐면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뭐 어느 날 완성되었다고요? 많이 자라났죠. 많이 책임감이 생겼죠. 계속해서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책임감, 완성된 책임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인생의 졸업생입니다. 자, 그래서 졸업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졸업자다. 인생이 졸업됐다, 졸업했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졸업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자를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날 자를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새롭게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서 너를 다시 건축하고 있다. 다시 완성해 나가고 있다. 다시 너를 세우고 있다. 왜? 졸업생이니까, 죽은 자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경 보면서요, 성경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는 불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노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은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강도가 전해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가 전해주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 생활, 이 인생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좌절하면 안 되냐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막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자기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평생을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뱀과 녹뱀, 율법과 복음, 강도와 선한 목자라는 그런 말씀들. 가만히 생각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쓰질 않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먹었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먹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라는 것을 쓴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게 불뱀과 녹뱀이 나옵니다. 녹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줘라 했어요. 그걸 쳐다보는 자는 구원받고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녹뱀을 쳐다봐야 돼? 살아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불뱀에 안 물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물렸다면, 자, 간절한 마음으로 녹뱀을 쳐다볼 수 있을까? 불뱀에 안 물렸기 때문에 녹뱀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자기가 죄진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물리질 않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보질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의인이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니까, 외식적인 사람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녹뱀이 쳐다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야. 근데 불뱀에 물려보면, 불뱀에 물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불뱀에 물려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람은요, 녹뱀 봐라 그러면 살려준다면 녹뱀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보고 은혜 받는 거지, 불뱀에 물려보지 않은 자가 녹뱀 쳐다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죄인만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은혜라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물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 사람들은 녹뱀이 간절하거든요. 녹뱀이 유일한 자기의 희망이거든요. 그걸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보니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더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 겸손하게 낮춰서라도, 너를 아프게 해서라도, 너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너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너를 죄 가운데 있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너를 짓눌러서라도, 너를 굴욕당하게 해서라도, 너를 창피하게 해서라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짓눌렸다, 굴욕당했다, 아주 짓밟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납작해졌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런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의외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고통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죄인은요, 큰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불뱀에 물려 지금 아파 죽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눈을 뜰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눈을 그래도 떠서 노뱀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인생의 졸업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진짜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또 목장,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이게 평화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 하나됨이라는,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연합하고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밀가루도 가루가 완전 고운 가루들이 돼야 그것을 뭉쳐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가 돼야 그걸 뭉쳐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아직 덜 부셔지면 그걸로는 빵을 못 만듭니다. 완전히 가루가 된 그 가루들만 모아서 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겸손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능하거든요.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요, 피스메이커. 피스라고 하는 것은 샬롬, 솔로몬, 평화, 연합, 일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자, 메이커, 만들어내는 자예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인간들을 그 연합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첫 번째 하십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 일치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당연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